사람에게 기대할수록 고독해진다. 기대, 실망, 인간관계의 거리 조절법. 우리는 타인의 마음에 너무 쉽게 이삿짐을 푼다. 알랭드, 보통 기대는 관계의 시작을 따뜻하게 만들지만 기대는 또한 고독의 씨앗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가족인데, 친구라면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달라는 무언의 요구가 숨어 있다. 기대가 쌓이면 실망은 곧잘 따라온다. 그리고 실망은 천천히 관계를 갉아먹는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병든 어머니를 간병해왔다. 가족 중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혼자 책임졌다. 그러던 중 자신이 아플 때 아무도 돌보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이 무너졌다. 그녀는 말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녀가 했던 건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는 나처럼 해주겠지 하는 작은 기대가 숨어 있었다.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지만 인간은 그리신처럼 고결하지 않다. 우리는 애써 외면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종종 돌려받고 싶은 마음을 감춘다. 기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커진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그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서운해진다. 그들은 나와 다른 마음을 가진 완전히 별개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생각, 같은 온도, 같은 우선순위를 바란다. 헤르만 헤세는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하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이해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기대는 반대다. 너는 나처럼 해줘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 두 태도는 닮은 듯 다르고 가까운 듯 멀다. 한 상담자는 늘 말했다. 가장 고독한 사람은 기대가 많은 사람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 마음을 감추는 사람이 꼭 고독한 게 아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바라는 사람, 사소한 표현 하나에도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쉽게 외로워진다. 어느 중년 남성은 말했다. 나는 늘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과도 시간을 보내고 아내에게 헌신했죠. 근데 정작 돌아온 건 냉랭한 거리감뿐이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배신당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는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었다. 받고 싶어서 준 것이었다. 관계에서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치를 조절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절은 상대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덜 바라느냐에 달려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당신의 기대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는 차가운 세상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위로다. 내가 나를 돌보아야 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사람에 대한 실망도 줄어든다. 우리는 타인을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기대하고 너무 쉽게 상처받는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해받지 못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상대는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던 것뿐이다. 진정한 거리란 멀어짐이 아니다. 적절한 기대선을 지키는 것이다. 그 기대선이 흐려질 때 관계는 자주 파국을 맞는다. 혼자가 아닌데도 외롭고 사람들 틈에 있는데도 고독하다면 혹시 나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조용히 되물어보자. 기대는 줄이되 온기는 남겨라. 냉소가 아니라 단념도 아니라 그저 각자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람은 끝내 내가 그린 그림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모든 애씀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헌신과 소진, 타인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기. 너 자신을 먼저 돌보아라. 너의 잔이 넘쳐 흐르기 전엔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 에크하르트 톨레. 헌신이란 단어는 늘 따뜻해 보인다. 하지만 그 따뜻함의 온도는 오래가지 못한다. 자신을 잊은 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은 어느 날 깊은 피로와 함께 깨닫는다. 이건 내가 원한 삶이 아니었구나. 한 간호사는 말했다. 20년간 병동을 지키며 밤을 새우고 환자를 돌보고 동료의 일까지 떠맡아가며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에 몸도 마음도 무너졌다고. 그녀는 말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하나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해주지도 않는데. 문제는 헌신 그 자체가 아니다.
그 헌신이 타인의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일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진다. 사람들은 말한다. 너무 잘하려 하지 마.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너무 늦게 들린다는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이들은 결국 세상을 원망하게 된다. 그렇다. 자신을 버리고 타인에게 모든 것을 걸어버린 이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때 자신이 버린 나를 원망하게 된다. 그 끝은 늘 공허하다. 어느 어머니는 새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15년을 살아왔다. 남편의 뒷바라지, 아이들의 교육, 시댁의 행사까지 그녀의 하루는 온통 남을 위한 시간이었다. 그러다 큰 병을 앓게 된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은 평소처럼 바빴고 간병은 결국 그녀의 노모가 맡았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말이 없었지만 그 눈물엔 이런 속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헌신은 아름답다. 그러나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다. 그 속엔 때로 외면당한 자아가 고요히 울고 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한다는 말 아래 자주 잘 버텨야 한다는 신호를 묵살한다. 타인을 위한 삶은 결국 나를 잃게 만든다. 그리고 내가 사라진 삶은 오래갈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사랑이 되려면 그 중심엔 나 자신이 있어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기 비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이다.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려 드는 건 결국 파국의 지름길이다. 한 50대 남성은 직장에서 30년간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정년 퇴직을 앞두고 회사는 냉담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결국 나는 나를 위해 살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의 말은 곧 진리다. 애초에 모든 애씀은 나를 위한 애씀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자존을 지키는 길이며 그것이 누군가에게 지속 가능한 따뜻함으로 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된 이유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핑계로 자신을 학대한다. 그리고 그 학대를 미덕처럼 포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건 비워진 나가 채우고 싶은 인정을 향해 달려가는 길일 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남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을 버리고 있다. 그 헌신이 진짜인지는 나 혼자 있을 때도 후회 없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진짜 사랑, 진짜 배려는 반드시 내가 나를 잘 돌본 후에 가능하다. 앞으로의 삶은 달라야 한다. 무작정 참고, 버티고, 헌신하고, 모든 걸 떠안기보다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 나는 지금 나를 챙기고 있는가? 그 질문 없이 타인을 위해 애쓰는 삶은 결국 나도 상대도 지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잔을 채워야 한다. 비어있는 잔으론 아무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없다. 인정받고 싶을수록 나는 내 중심을 잃었다. 인정 욕망과 자존의 경계.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보지 않는다. 단지 당신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지를 본다. 카를 융. 인정받고 싶다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태어나는 원초적 본능이다. 문제는 그 본능이 때때로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든다는 데 있다. 한 젊은 직장인은 말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늘 참고요. 회의 때도 무조건 윗사람 눈치 봐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녀는 어느 날 탈진에 가까운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에게 칭찬받는 유능한 직원이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타인의 기대에 맞춰 보이고 싶은 나를 만들다 진짜 나를 버렸다. 인정은 마약과 같다. 처음엔 작은 칭찬 한마디에 기쁘다가도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된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크게. 결국은 나 자신으로부터의 박탈을 감수하면서까지 타인의 시선을 쫓게 된다. 아들러는 말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보다 인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 인정은 대개 외부의 기준으로 정의된 것,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기준이다. 어느 작가는 매일 SNS에 글을 올렸다.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좋아요 수가 늘어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반응을 위한 글을 쓰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글을 쓰고 있었지?
하고 멈춰섰다. 자신이 원했던 글은 사라지고 타인이 원하는 글만 남아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내 삶인데 내가 없더군요. 인정을 향한 욕망은 결국 자기 존재의 중심을 외부에 넘겨주는 일이다. 좋다는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별로다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삶. 그건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이 아니다. 그건 타인이 나를 대신 살아주는 삶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와 모란,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진짜 자기를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건 종종 타인의 기대와 시선으로 구성된 가짜 나일 뿐이다. 진짜 나를 찾는 일은 인정 욕망을 끊어내는 일에서 시작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자존이다. 어느 60대 남성은 말했다.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더군요. 그제야 알았어요. 그동안 저는 제가 아니라 직책으로 살았다는 걸요. 그는 그 뒤로 조용한 마을에서 작은 서점을 열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그는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인정을 쫓는 삶은 늘 누군가의 반응에 기대게 된다. 그 반응은 내 것이 아니다. 언제든 바뀌고 언제든 사라진다. 그 위에 세운 자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감각, 그것은 타인이 줄 수 없는 단단함이다. 그리고 그 단단함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네 외부의 것이 네 마음을 흔든다면 그것은 네 마음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나를 모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다. 다만 인정받지 못할까봐 숨기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 중심을 되찾아야 한다. 나를 움직이는 힘을 타인이 아니라 나에게 되돌려야 한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대로 괜찮다. 그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진다. 사람은 버려야 남는다. 집착과 놓아주는 관계의 미학. 붙잡고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라오츠, 놓는다는 건 끝내 잃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내가 나로 돌아오는 일이다. 우리는 자주 착각한다. 끝까지 지켜내야만 진짜 사랑이고 절대 놓지 않아야만 진심이라고. 그러나 많은 관계는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고 지키려 할수록 무너진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에도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 했었다. 참고 견디고 또 용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더 멀어졌고 그녀는 말라갔다. 그녀는 말했다.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은 건 나조차도 나를 놓아버린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놓는 건 패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그건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통제하려 들고 통제는 관계를 질식시킨다. 불교에서는 연기, 슌지의 법칙을 말한다. 모든 인연은 인과로 이어지고 그 인과는 머물지 않는다. 머무름이 없음이 곧 진실이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인연 앞에서 끝없이 매달리는 인간이 된다. 한 중년 남성은 자식에게 올인했다. 모든 시간, 돈, 관심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연락조차 뜸해지자 그는 깊은 배신감에 시달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는 묻지만 실은 잘못된 게 없었다. 다만 자식은 부모를 이해해줘야 한다는 기대와 소유의 감정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었을 뿐이다. 붙잡는 마음은 너는 내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는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누구의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면 놓아야 한다. 있을 자리를 허용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장자는 말했다. 큰 자유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데 있다. 도움이란 단념이 아니다. 그건 가장 높은 형태의 이해다. 너는 나와 다르고 나는 너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지혜다. 어느 날 나이든 노모가 말했다. 나는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대고 살았나 봐. 그 말은 외롭고 슬픈 고백이 아니라 늦은 해방선언처럼 들렸다. 그제야 딸은 엄마의 삶과 자신의 삶을 분리할 수 있었다. 관계란 엉켜있는 실타래 같아서 풀려고 애쓸수록 더 꼬일 때가 있다. 그럴 땐 멈춰야 한다. 붙들고 있는 손을 조용히 풀어야 한다. 서로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착은 언제나 지금 이대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다. 그러나 삶은
지금 이대로이면서도 늘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철학자는 말했다. 내가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숨을 쉰다. 붙잡아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야 함께 할 수 있다. 존중은 경계이고 경계는 자유를 낳는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놓지 못하고 있는지. 사랑은 원래 머무르지 않는다. 사랑은 원래 흐르는 것이다. 흘러야 살아있고 흘러야 돌아올 수 있다. 사람은 버려야 남는다. 그 말은 잔인한 진실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위한 깨달음이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랑의 시작이다. 비워낸 마음이 가장 단단하다. 내려놓음, 무소유, 존재의 여백. 비우는 순간 비로소 나다워진다. 법정 스님, 우리는 평생을 채우는 데 쓴다. 관계를 채우고, 물건을 채우고, 경력을 채우고, 기억을 채운다. 채워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진정 단단해지는 순간은 바로 비워낸 다음이다. 한 노승은 말했다. 인생은 도자기와 같다. 너무 꽉 채우면 금세 깨진다. 비워진 그릇만이 오랫동안 쓰인다. 법정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갖되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말이다. 우리는 자주 착각한다. 무언가를 갖고 있어야 더 단단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정작 삶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느냐다. 한 기업인이 있었다. 그는 30년 동안 회사를 키워왔다. 빌딩을 샀고 사람을 움직였고 수많은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은퇴 이후 그는 깊은 무기력에 빠졌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수단이 없어진 것이다. 그는 고백했다. 나는 내가 이룬 것으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서서히 텅 빈 시간 속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발견해갔다. 내가 있었구나. 내 이름으로 숨쉬는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었구나. 채워진 삶은 화려하지만 비워진 삶은 깊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되기 위해 쓴다.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배우자, 좋은 직원. 하지만 그 좋음의 기준은 누구의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남이 만든 이상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그 틀에 나를 우겨넣는다. 그러나 내려놓아야 한다.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도, 성공한 사람이라는 허상도, 완벽한 가족이라는 환상도 비운다는 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단단하고 조용하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심연은 늘 고요하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콩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은 마음. 그게 바로 자유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산길을 걷고 있었다. 아내가 넘어졌고 남편은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애착도, 기대도, 불만도 이미 다 비워진 사람들처럼 보였다. 남은 건 단 하나.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이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쫓기며 산다. 그래서 자꾸 놓치고, 흔들리고, 무너진다. 하지만 삶은 붙잡는 것으로 깊어지지 않는다. 놓는 것으로 단단해진다. 성공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완성된다. 관계는 소유하지 않을 때 깊어진다. 마음은 비워야 편안해진다. 한 철학자가 말했다. 자신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성장이다. 이제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움켜쥐고 있는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당신 자신을 지우고 있는가? 모든 것은 흘러간다. 모든 관계도, 모든 물건도, 모든 기억도 그 흐름을 막지 않고 그저 그럴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비워내는 마음은 단단하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결국 버티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려놓는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다. 비워낸 만큼 깊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이 글을 따라오며 자신의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들여다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조금 더 가볍게 안아주길 바랍니다.